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혹은 또 학생 때 또는 물론 시기별로 좀 다르지만 어릴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본인이 뭐 전래동화라든지 위인전 이런 것들을 읽거나 아니면 읽도록 읽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셨을 텐데, 또 뭐 그 외에 좀 커서는 뭐 역사책도 읽고 뭐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읽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실컷 뭐 콩쥐팥쥐전을 읽었는데 그래 뭘 배웠냐 그러면 몰라요. 뭐 읽긴 읽었는데 몰라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책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이뿐 아니라 뭐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에도 또 가르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또 가르치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실컷 가르쳐 놨는데 부활을 우리가 알아서 뭐 해요? 뭐 어차피 뭐 우리가 안다고 부활이 없을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뭐 부활이 뭐 있을 것도 아니고, 뭐 알거나 모르거나 뭐 부활은 일어날 거라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뭐 지식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부활이 일어날 거라면 여러분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부활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부활을 알아야 되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활 때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결론으로 마무리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죽은 사람은 이미 뭐 육신은 썩었겠고, 근데 죽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은 썩지는 않겠죠.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든 아니면 살아서 부활을 만나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50 먼저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49절을 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즉 우리가 아담과 같은 이 몸을 입은 것처럼,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실 아담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죠. 입기는 입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 옷으로 비유하자면 다 찢어진 것입니다. 뭐 죄에 긁히고 또 사망에 물리고, 그래서 옷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다 찢어지고 헤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두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의 옷을 입힌다. 이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뜻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몸에 좀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내 이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옷을 입듯이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53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기도 입는다는 말처럼 계속 입는데, 하늘에 속한 분의 그 형상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입는다라는 것이죠. 썩지 않는다는 말은, 썩을 것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죽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의미할 걸 수도 있고, 좌우간 죽었든 살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다. 이 옷은 썩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 때에는 이 우리의 몸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부활의 세상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원한 세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세상. 이 영원한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텐데 만약에 썩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한데 몸은 썩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상에 맞는 몸을 새롭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옷으로 비유를 했듯이 이렇게 좀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실 때 복장이 있으실죠. 아마 좀 편안하게, 그러나 예배 오는 복장은 또 다르시잖아요. 예배 오는 복장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사회에서도 좀 어른을 만난다든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만날 때 천조가리 입고 막 슬리퍼 끌고 찍찍 오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 문화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모욕하는 의도는 없지만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서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나 또 우리가 어디 파티를 간다든지 그러면 파티에 걸맞는 복장, 우리 야유회를 가는데 넥타이에 막 정장 매고 이러고 막 구두 신고 야유회 가면 굉장히 좀 어색하죠. 혼자 예배 드리러 왔나? 이런 느낌. 또 장례식을 갔는데 울긋불긋한 막 빨간색, 물론 빨간색 옷 입고 가도 되고 울긋불긋한 옷 입고 가도 되지만 우리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장례식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거기에 걸맞는 옷.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 따라서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거나 바꾸어 입고 가듯이 여러분, 부활의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썩고 그리고 없어질 우리의 몸으로 들어간다? 있을 수도 없고, 주인이 일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새 옷을 꺼내 입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다르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혼인 잔치를 배설한 왕이 등장을 하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손님들이 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나오죠.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해서 야단을 쳐요. 왜 이 옷을 안 입었냐? 아니, 옷이 없어서 안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문화고, 유대의 문화에서는 특별히 혼인 잔치나 어떤 잔치에는 주인이, 그 초대한 사람이 손님들에게 옷을 제공합니다. 이 옷을 입고 파티에 들어오시라고, 잔치에. 근데 주인이 제공한 옷을 입지 않고 파티에 들어가는 것은, 파티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인을 모독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 시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그 옷은 하나님과 같은 몸이고 그 옷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느냐? 물론 부활의 세상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54절인데요. 바울은 이 앞에 것을 또 반복하고 53절에 했던 말이거든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3절에 한 번, 그리고 54절에 또 한 번 똑같이, 아주 똑같이 강조합니다. 입을 때, 이걸 우리는 줄여서 부활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 이게 이사야 25장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의 25장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즉 부활의 세상에서는 사망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된다. 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왔고, 이 죄를 누가 다 처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다 끌어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인간의 모든 이 발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인간의 모든 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께 쏟아지죠. 뭐 모욕하고 침뱉고 옷을 찢고 찌르고, 이게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온갖 이 더러운 죄의 총 집합이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다 쏟아지잖아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자들은 뭐 부인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하여튼 인간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마치 쓰레기 더미를 태우듯이, 집에서 안 쓰는 여러분 헌옷들을 다 모아서 뭐 어디다가 버리듯이 전부 우리 인간들의 추잡스러운 걸 다 쏟아붓고는 예수님이 그걸 홀로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못 박아서, 자신의 육신을 못 박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육신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허무한 삶을 살고 허탄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이 부활의 가르침, 더 많은 가르침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2절 33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 21절 지나가죠. 32절 33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 먹고 마시자, 이거는 막 살자는 거예요. 몸을 막 굴리자. 이 몸은 어차피 없어질 것, 부활도 없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막 살자. 선한 행실이고 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거 갖고 싶으면 가서 저 사람을 때리든지 죽이든지, 어쨌든 완력으로 뭐 그걸 갖고 싶으면 갖고, 저 사람을 내가 취하고 싶으면 저 사람의 생명이든지 몸이든지 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갖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몸, 썩어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겠지만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을 덧입을 귀한 몸이다. 이 몸은, 그래서 기독교의 이 몸은 헬라 사상과 달라요. 헬라 사상은 몸을 천시하지만, 몸으로 천시한다기보다도 몸을 막 다루어도 되지만, 기독교에서의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살 안 됩니다. 음행 안 되고, 약물 안 되고, 자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 이 몸 자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도 뭐 신체 발부, 수지부모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유교 한갓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사상을 종합해 놓은 유교적 가르침에도
신체의 터럭 하나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서 자를 수 없. 내 목은 잘라도 뭐 머리털은 못 자른다. 뭐 이런 말들을 할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과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서 덧입게 될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함부로, 우리의 삶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먹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잘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58절 마지막을 보죠. 부활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잘 알고 있다. 이 부활이 가르쳐 주는 것은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여기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쓴다, 더욱 힘쓴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의 일을 마지못해서 찔끔 겨우 내가 회장 한번 했으니까 올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섬긴다. 내가 뭐 누가 뭐 어쩔 수 없이 찬양대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찬양대 해준다. 내가 교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준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의 지금 이 땅에서 너희 몸으로 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남들은 편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수고하는 것 같아서 막 억울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제가 한번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 6시쯤 와요. 그래서 일부 찬양대부터 7시 예배였는데 끝나고, 그리고 9시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더하고 그 다음에 뭐 조별 모임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우리 백혈병 걸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환우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그리고 교회 오면 10시쯤 돼요. 그리고 교회 기타를 갖다 놓고 그 기도하고 한 11시쯤 이제 늦은 차를 타고 집에 가면 12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8시간 정도를 주일날. 근데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억울한 거예요. 왜 나 혼자 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 혼자 이러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내일 뭐 학교 시험도 있고 뭐 이런 뭐 신세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다 보면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참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나만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가라고 사탄이 이렇게 막 우리의 귀에다가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하지 않다. 왜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실 일이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3절에 보면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냥 쉬는 걸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그걸로 끝. 몰라, 그거는 뭐 거기로 끝이야. 그리고 이제 쉬어.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건 쫙 열거 하시겠죠. 아무개 뭘로 섬기고 뭐하고 뭘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넘치도록 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다. 그것이 기도이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뭐 우리 개인의 기도는 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시간 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개개인의 선교사를 위해서 또 아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모교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저한테 직접 제가 목사님 새벽마다 우리 출신 목사님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의 그 기도의 사역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뭐 봉사하고 애써 수고하고 주방에서 우리 땀 흘려서 막 설거지하는 거 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뭐 우리 뭐 특별 새벽기도 한 달씩 하고 막 이럴 때 이 청년들하고 막 주차 봉사, 그 추운데 주방 봉사, 전 주방에 대걸레질까지 제가 다 했는데 막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입니다.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도 뭐 끊어지면 끊어지지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부활 때문에. 부활 때에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으로 한 모든 것은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일 시키면 사장님이 그 일한 것의 품삯을 여러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뭘 줘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은 다 은혜로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일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만 일 시키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너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뭘 바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땀방울 흘리고 애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막 끙끙거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계산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애쓰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우리의 몸으로 섬기고 또 기도로 섬기고 하는 모든 섬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 기억해 주실 리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반드시 뒤따라 오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냐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지나가고 또 정욕도 지나가지만 뭐만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넘치도록 수고해라. 이것은 다 내가 계산해 줄 거다. 일할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당 다 계산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산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포도원 일꾼들이 일 끝나고 받을 그 품삯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동부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